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라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며 모든 선택은 크고 작은 위험들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며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안전한 인생을 위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결정과 안전한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한 사업가들을 소개합니다. 레이 크록은 햄버거 판매대를 통해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아버지에게 투자를 요청했지만 아버지는 맥도날드라고 부를 예정인 이 미심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고 선택하고 거절했습니다. 프레드 스미스는 경제학 수업에 당일 소포 배달 회사라는 아이디어로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C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계획을 믿고 400만 달러라 되는 전 가족의 유산을 투자해 비행기를 구입하고 페더럴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등 위험을 감수하고 성공한 이들을 우리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잠재적 유익과 대가를 꿈꾸고 대담하게 기회를 포착하며 자신의 한계를 넓히기 위해 기회를 활용합니다. 물론 잠재적 손실을 고려하긴 하지만 결과를 얻기 위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단점은 기꺼이 무시해버리곤 합니다.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과 위험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화적 사고와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의 근거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생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망설여지지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등 이것들이 영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는 두 종류의 기도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비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저자는 누군가에게 이 기도는 위험천만하게 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닫게 되어 규율이 많이 필요 없는 자신의 삶이 수많은 제한적인 규율에 꽉 얽매여서 자유가 억압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어떡하지? 지금껏 누리며 살아왔던 세상의 즐거움을 다 뒤로하고 살겠다고 다짐하면 어떡하지? 라는 등의 질문일 것입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는 이러한 생각들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기 전에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냥 주일에만 교회를 나가야지. 절대로 이 교회 일과 관련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왜냐면 나의 삶은 너무 즐겁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러한 위험들은 엄청나게 과장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정직하게 말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정한 규칙에 따라 살다 보니 답답한 느낌보다는 오히려 자유와 평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재미를 빼앗기 위해 마음대로 규칙을 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규칙을 정하시는데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잘 살도록, 잘 자라도록 도우시기 위해 규칙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자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규칙은 우리의 자유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가 운전을 할 때 도로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쵸. 신호등도 있고 교통 표지판, 차선 같은 그런 도로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운전을 방해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욱 자유롭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규칙도 우리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억압당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며 우리를 억압한다고 느끼는 규칙은 실제로 억압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은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너무나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창시절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니 저자가 말한 이것들이 정말 맞다고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세상의 즐거움들을 버린 채 살아간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 억압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00% 공감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저자가 제시하는 기도는 이미 그리스도를 찾았고 죄사함의 선물과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또 하나의 위험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전과는 달리 완전히 새롭게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얕은 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닌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매일 주님을 더 필요로 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로 저를 써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행동이 반드시 뒤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장애물을 만나게 되고 고통스러운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알고 있지만 나이나 경험 부족, 배경으로 볼 때 세상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자격이 안 된다고 속삭이는 그런 마음의 음성에 우리가 넘어간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드온을, 다윗을,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금에 집중하기보다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길 오히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금에 집중하기보다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BY라는 가수가 어떤 집회를 가서 메시지를 전한 게 있어요. 그 BY가 말했던 것이 겸손이라는 것은 세상 앞에서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이 그게 바로 겸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낮아지는 것은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 인생을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저를 써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결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했을 때 지금까지 살펴본 11가지의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울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위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자유하고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안전한 삶의 방식을 택하여 가장 위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과 반대되고 두려움과 장애물이 언제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험천만한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매일 맛보며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